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벌써 오늘 12월 첫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12월은 축하와 한 해를 돌이켜보는 성부의 연신 예배와 새해를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특별히 12월 달을 통해서 한 해를 마무리 잘하고 2026 새해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맞이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 라고 했을 때 그 안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사람의 이름을 안다는 것인지, 그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안다는 것인지,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안다는 것인지, 그 사람의 삶을 안다는 것인지, 우리는 이 안다는 말에 다시 한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이 아는 은혜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호세아를 통해서 음란한 아내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자식을 낳고 기르다가 바람이 나가지고 남편을 배반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내를 찾아가서 내가 용서해 줄 테니 나랑 사랑하며 진실하게 살자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안 가서 또 다시 바람이 나가지고 음란한 행동을 하러 나갑니다. 반복되는 여자의 음란한 행위와 거듭되는 남편의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인애와 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남편과 아내 관계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없는 아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를 나의 신부로,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나는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데 하늘의 것, 하나님만의 만족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세상이 편하게 좋고 육신의 번영이 좋고 육신의 정력이 좋다 보니 늘 과거 이전에 예수 믿지 않았던 그 좋은 것들을 따라가는 마치 음란한 여자처럼 바람 피는 여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오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음란한 여자와 또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남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속히 돌아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호세아 선지자에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 명령이 호세아 1장 2절을 통해서 먼저 서게 됩니다. 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엉뚱한 명령이 이 시간 시작이 됩니다.
호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볼까요? 1장 2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 아시니. 아멘. 하나님 명령은 정말 엉뚱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정상적인 명령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 하나님은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아내로 맞이했는지. 그래서 요새가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해서 임신해서 자녀를 3명 낳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그 자녀 이름을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 마음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세 자녀를 낳았는데 첫 번째는 이스르엘 낳았습니다. 두 번째는 로루하마 낳았습니다. 세 번째는 로암미를 낳았습니다. 이스르엘이라는 말은 내가 이스라엘을 흩어버리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로루하마는 내가 다시는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라는 뜻입니다. 로암미는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생각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바람을 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처를 내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결혼해라,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하시는지, 또 반대로 이스라엘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배역하고 반역하고 배반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지,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애를, 하나님의 정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 1장 3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이신하여 아들을 낳았네. 정확히 고멜은 누구의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선포했던 명령이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 명령을 들은 호세아가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스라엘을 봐주고 용서하고 심판을 안 하시는지 참 분위기가 미묘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자기의 남편을 두고 반복적으로 바람을 피우고 음란한 행동을 한다면 과연 용서를 몇 번이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 번도 못 하겠어요. 딱 3번 할게요. 이런저런 말이 많겠지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바람을 피우고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참 이해하지 못할 여자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바람피는 이스라엘, 반복적으로 용서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았습니다.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자기 자녀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그 신부는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따분하면 이웃나라에 가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배신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그들의 행위와 다르게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가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너무 많이 있지만 늘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배신했고 불평했고 또 떠나버렸고 다시 돌아오면 또 살만하면 떠나 음란한 아내처럼 행동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간절한 그 호소를,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호세를 통해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 호세아 본문 오늘 6장 1, 2절에 소개됩니다. 우리 호세 6장 1절 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아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따라할까요? 찢으셨으나. 이건 히브리어 테라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부르셨고 다시 떠나면 데려오면서 조금만 살만하면 다시 불순종하면서 다시 거역하면서 끝내는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지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방 나라의 점령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나게 하실 것이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음란함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것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이방 민족에게 점령을 당했고 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경고하시고 돌아와라, 진정을 회개하라 하면 그들이 일시적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들이 회개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는 그토록 많은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그토록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 돌아와라, 우리 여기 돌아가자라고 해서 그들이 몇 번은 잠시는 돌아왔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냐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근본적인 그 성향이, 죄인의 습성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호세아를 불러서, 수많은 선지자를 불러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죄 때문에 망한다. 그러면 안 된다. 돌아와라.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 너를 흩어버리신다. 이 민족에게 답이 되게 한다. 그 많은 경고와 죄를 책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범죄했고 하나님 떠나면서 끝내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활동했던 BC 752년에서 BC 722년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 많은 기간 동안에 외치고 경고하고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엉뚱하게 선지자를 보냈을까? 내버려두지. 내버려두지 왜 그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경고하고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하고 메시지입니다.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를 피는 음란한 여자가 스스로 정결하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이끄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하나님이 낡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찢었으나 우리를 다시 쌓여 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호세아 6장 1절 천천히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싸매어 주실 건데요? 했더니 우리 호세아 6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날을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따라 신속하게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리신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약속하신 대로 살림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속히 회복시키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음란한 생활, 또 그런 걸 불구하고 데리고 가서 또 앉혀놓고 정상화시키고만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정상화시키고야만은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신실한 그 마음이 호세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틈만 나면 범죄합니다. 여건만 되면 하나님을 배신 때립니다. 배반합니다. 우상을 따라갑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서 예수 신앙을 버리고 바람피러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안 섬기는 자처럼, 마치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오라, 우리 여기에 돌아가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을 알자라고 말해요. 알자.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 우리 하나님을 진실로 알면 그분을 안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는 만큼 사랑하고 아는 만큼 섬기고 아는 만큼 예배드릴 수 있고 아는 만큼 봉사와 섬김과 나눔할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나를 알다. 머리로 하는 걸까요? 지식으로 하는 걸까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아무리 정치, 경제, 문화, 예수 수많은 것들을 바깥 다시하게 알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보통 문제 아닙니다. 내가 세계의 수많은 장소에 대해서, 유명한 또 장소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알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건 놀라운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 넘겨주세요. 사무엘상 보면 대지방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행실이 나빴고 그들의 어리석은 하나님의 제사를 없인 여기다가 끝내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2절 시작.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그의 아버지가 권면을 안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 죄에 빠지고 자기네 속에 어른대로 살아가다가 끝내 망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망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지 나도 너를 버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세상은 돈을 하나님 섬기니까 사람을 하나님 섬기니 제대로 되겠습니까? 불완전한 사람이 불완전한 사람을 신으로 섬기니 큰일 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당하고 또 약한 사람에게 끌려가다가 끝내 함께 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했어. 하나님 보내주신 아들 메시아인데 인간들 섬기고 죄인들을 섬기고 그 죄인들을 위해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 알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못 박아 죽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이시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지금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 힘써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까? 어떤 하나님 알라고 오늘 호세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슨 하나님? 하나님은 특별히 바람 피우는 아내와 다시 용서해주고 진실을 사랑하는 남편을 통해서, 남편은 하나님이시고 바람핀 여자는 이스라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소금을 우리에게 힘써 하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할 부분을 성경에 이렇게 말씀 남겨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 역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김없다는 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을, 이스하에게 하신 약속을,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스라엘 자손들 하신 약속을 비록 그들이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있습니까? 그토록 많은 반복적인 음란한 행동을 했던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속이 탑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을 버릴 수는 없고 왜요? 언약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신실한 하나님이 약속을 깰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은 끝내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버려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생명을 인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바람을 피는 아내 이스라엘, 반복적으로 겉대는 하나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의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힘써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을 따라서 인내. 자기 하신 약속을 깰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인내라고 해요. 인내. 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부모들이 우리 이런 말 했으면 많이 예전에 자녀들 하나도 말을 안 듣고 방황하고 거듭해서 부모 마음을 그러고 놓으니까 이놈의 새끼야 차라리 나를 잡아먹어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잡아먹어라. 이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 없으니 차라리 나를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시 여호수아의 신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신실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정의를 깰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자꾸 틈만 나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정말 해주실까 오혹하고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범죄하는 이스라엘이 끝내 망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는 사람의 소망이 없다.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어.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의 죄를 용서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마.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십자가의 제물로 내가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실하신지, 얼마나 정직하신지,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의심하지 말고 이제는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거듭되는 음란에도 불구하고도 다시 데리고 와서 하나님 자녀로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하나님.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오늘까지 저희들이 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 대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신실한 하나님을 수어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라. 신실한 하나님의 인애를 알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약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힘써 알자. 우리 사람들은 약속을 너무 잘 뺍니다. 환경에 따라서 약속 깨버리고 내 감정에 따라 약속을 깨버리고 피곤한 약속을 깨버리고 물질이 떨어져 약속 깨버리고 건강이 떨어져 약속을 깨버리고 수십의 약속을 어기는 인간의 원래 모습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김에도 불구하고 너에게는 소망이 없다. 진실한 내가 한 약속을 내가 실천하겠다. 그리고 약속은 누굴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신실한 약속의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 아들 예수만이 너를 구원할 메시아다. 그를 믿으면 구원한다고 말씀해 준 것입니다. 나라가 신실하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성경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네, 여기 있어요. 그 하나님은 오직 예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로만 의로울 수 있음을
로마서 3장 3절 4절에서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우리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어서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성령,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 것을 대신 속전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의가 없는데 예수의 피를 흘리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는 의롭다라고 하나님의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에 약속으로 오신 예수를 제물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를 믿는 자마다 이제 너희는 의롭다. 하나님의 의로 그들을 인친 것입니다. 덮으신 거예요. 나는 의로가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 믿는 피를 보고 양식에 묻어있는 피를 보고 이제 너희는 의롭다라고 인정을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받아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누가요?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이 신실한 하나님, 약속이 신실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 행만 능력으로서 반복적으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을 믿을 때, 그분을 따를 때 우리가 놀랍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힘쓰라고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여기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써 알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주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수많은 기적을 행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는 깽가리 못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놀라운 그 사랑이 반복적으로 범죄 이스라엘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데리고 와서 또 나갈지언정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관계를 정수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힘써 알자.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높은지 그 사랑을 힘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한 표현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표현이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의 주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안 보이면 의심하고 처음 힘들면 배신을 때리고 이웃 나라에 기웃거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처를 주었는데 그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신실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끝없이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행동으로 나타내었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의 착함으로, 너희의 의로움으로, 너희의 노력으로, 너희 스스로 공로로 의로워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너희의 구원자다. 그가 너희들의 땅에 지고 죽어 장사 지냈다가 삶 안에 부활할 때 너희가 그를 볼 것이다. 믿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사랑의 근거에서 예배드리고 그 사랑의 근거에서 봉사하고 그 사랑의 근거에서 예를 드리고 그 사랑의 근거에서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23장 7절을 봤더니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전심으로 내게 돌아가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아는 마음을 줄 때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그 사랑의 감동에서 오늘도 주께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가야지.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고 질문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안에 예수를 보아라. 그가 누구인지 왜 그가 그토록 처절하게 십자가의 고통을 받았는지 몇 시간 동안 신음하면서 피를 흘리셨는지 바로 그것은 바로 너희의 죄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에 넣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을 알 때, 경험할 때, 느낄 때, 받을 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따라합시다. 너희는 그토록 많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본받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본받으라는 거 예수 사랑을 본받으라는 거 그래. 그 사랑을 본받아야 그 능력으로 예수 용서하고 용서 묻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큰 사랑을 전하는데 본받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인내를 본받으라는 거 본받게 될 때 우리는 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한테 빛이 가요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을 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얼마나 깊은 사랑이었는지 얼마나 넓은 사랑이었는지 그 사랑을 몸소 경험해요. 하나님 본받을 때 그 사랑의 능력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를 사랑하고 용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의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에 대해서 힘써 알고 배울 때마다 내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용서 못할 그 사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 사람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이 바람핀의 여자를 반복해서 거듭해서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끝내 우리가 본받고 삶 속에서 인생 무대에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내 일단 자리에서 돌아가야 돼요.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떤 신실한 하나님 언약을 하셨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닮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닮아갈 때 우리 드디어 비로소 내 자신이 은혜 받은 자가 되어서 용서 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받은 자가 되어서 그 사랑을 내 삶 속에서 인생 무대에서 드러낼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